예,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건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분명히 알기에 귀한 재정을 주님께 이 봉투에 믿음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한밭제일교회 이 강단 가운데 이 거룩하고 이 주의 영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영환 원로 목사님과 또 귀하신 김종진 담임 목사님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름다운 환상적인 팀 사역과 환상적인 주의 연합 사역이 풀어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주셔서 말씀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부족하오니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광야에 울리는 소리만 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을 요청합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당 구석구석 임하여 주시고 각 심령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밭제일교회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밭제일교회는 단순한 대전에 있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한밭제일교회는 한국적인 영성을 아주 소중하게 유지하고 있는 교회이고 또 기도의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이고 한국교회의 통성기도의 영성과 금식의 영성과 주의 종을 섬기는 것과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부르짖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전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은 국가적인 교회이며 아멘입니까? 그리고 전체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환 원로 목사님 오랫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기도로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김종진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보니까 이영환 목사님 너무 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존경하세요. 정말 어떻게 그런 분이 계신가 한국에 아직도. 전설 속의 인물처럼 느껴져요. 전설 속의 인물.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시고 제가 또 김종진 목사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김 목사님도 너무 귀하신 거예요. 이영환 목사님을 안어해드리고 그 이영환 목사님의 유업을 이어서 목회를 겸손하게 풀어내시려고 하시고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목사님을 세워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운데 교제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고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오메가 교회입니다. 순수 우리말로 하면 끝장 교회입니다. 끝장 보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교회 이름을 저희 오메가 교회가 저희 장로교 통합측 교단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교 통합측 노회장 출신이시고 교회는 크지 않고 작은 교회이지만 통합측 교단이에요. 저희 삼촌도 다 통합측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저희 식구들이랑 얘기합니다. 지체들이랑 만약에 교회 이름을 오메가 교회로 안 하고 우리가 뭐 좀 이렇게 꿈이 있는 교회, 뭐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로 했으면 참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됐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메가 교회라고 이름을 4년 7개월 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하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또 2주년 때도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3주년 때도 설교해 주시고 계속해서 설교해 주시고 저의 영적인 아버지로 제가 마음속에 품고 또 따라가기 위해서 배우고 있고 또 우리 김종진 목사님 옆에서 뵈면서 참 너무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영성과 기도의 영성과 또 글로벌한 영성이 같이 만나서 여러분은 진짜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거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제 스타일로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꿈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서 저 죽어가는 사람 다 살리고 싶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더 구원하는데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슬픔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쉽게 말씀들을 오픈하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주님의 꿈이 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꿈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아프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에 의하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대 천주교 교황이 베드로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것을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람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사람들을 지옥의 문으로 마치 진공청소기와 같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지옥의 문을 열고 있는데, 그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옥들이 이길 수 없는, 지옥의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권세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한밭제일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한남대학교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제가 그렇게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냥 우리끼리 청년 몇 명 모여서 부흥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남대에 있는 영계를 바꿔버리는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런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아픔은 뭐예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성전 파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전능의 주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주의 몸된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런데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처럼 마치 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은부의 권세를 이길 거예요, 교회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제가 뒤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 꿈꾸세요? 위로가 있는 교회, 그죠? 좋은 서비스가 있는 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좋은 행복해주는 교회, 나를 위로해주는 교회, 이런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한번 두 가지로만 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유람선과 구남이라고 비교해서, 유람선과 같은 교회, 정말 쉬고 싶고 안락하고 위로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 꿈꾼다. 손 들어보십시오. 저만 꿈꿔요? 그러면 진짜 없으세요? 이거 죄 짓는 거 아니? 예, 저기 계시고. 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뒤에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도 좋습니다. 그럼 정말 군함 같은 교회를 꿈꾼다. 왜 그래요? 여기 왜 그래요? 헬로? 예,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애매한 답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짧은 영상을 비디오 클립을 준비했는데 잠깐 영상 보시고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군함과 같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유람선과 같은 교회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위로는 될 수 있고 상처 치유는 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것들을 돌파하고 어둠의 영들에 빼앗겨서 종로로 타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어둠의 영들에 빼앗겨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것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세요. 맞아요. 근데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걸 이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한밭제일교회가 그래도 이 대전 땅에서 국가적인 한국 땅에서 권위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적인 여성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저를 막 띄워주세요. 그냥 막 세계적인 목사님 오셨다고. 아니 저 세계적인 거 아니고 저 다 아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님 오셨다고. 말씀 가운데 불이 임하는 목사님 오셨다고. 여러분 지금 조금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조금 외부 사역이 있어서 나가보면 교회는 큰데 청년들은 비어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집회 가면 청년들 50명 앉아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건물도 아주 좋고 참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청년부가 조직이 안 돼 있어. 2,000명 넘는 교회인데 왜 청년부가 조직이 안 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임원을 하면은 시간을 빼앗기고 자기가 어떤 좀 자기 준비하는 스케줄 다 꼬이니까 그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청년부 임원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부 임원이 없으니까 청년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의 60%가 25세 이하입니다. 전 세계 60% 이상이 25세 이하이고, 아시아에 44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입니다. 모든 기독교인 중에 90%가 30세 이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90%가 30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또 75%는 19세가 되기 전에 거듭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인데 지금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청년들 3%밖에 교회 안 다닌다고 합니다. 3%밖에. 그리고 3% 중에서도 15%만이, 이 3% 가운데 15%만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 가면서도 나 주일날 예배 간다고 말 못해. 그냥 친구 만나고 밥 먹고 올게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가서 예배 1시간 잠깐 드리고 오는 거예요. 3% 중에 75%가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10대들은 1%라고 합니다. 그리고 1% 있는 이 10대들이 대학 진학하면요, 불과 1년 만에 70%에서 80%가 교회를 떠났네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불과 1년 만에 70%에서 80%가 교회를 떠난다. 뭐 거기 그 데이터에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예배인도 했던 아이들, 뭐 임원들 다 있지만 이 아이들이 다른 데로 대학교 가고 대학생활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1년 만에 70%에서 80%가 교회를 떠나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 50%는 한국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저 장로교 통합청 목사인데 2017년도 10월 달에 교세 통계표 보고가 왔습니다. 장로교 통합측이 5만 8천 명의 인원이 감소했어요. 성도가 감소했어요. 1년 만에 5만 8,700명의 성도가 감소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형교회 한 개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저희 통합측 안에서 불과 1년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한 10년 지나면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지 4년 7개월 됐는데, 원래는 개척 훈련 받은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개척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먼저 입금하고 하여튼 해서 이제 교회 2개 세운 다음에 개척 훈련 받으러 왔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3년 개척한 지 3년 됐고 3층 상가에서 3년 동안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한 사람은 택배기사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에 300개의 교회가 한국에서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개의 교회가.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 같고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제가 믿는 우리 주님은 크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비밀 병기들을 숨겨놓은 비밀 병기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무장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일당만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불구덩이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다 훈련된 자들인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군함에서, 군대와 같은 교회에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4년 7개월 전에 교회를 시작했고 하루에 3번씩 전도했고 새벽 예배와 밤 기도회 막 했습니다. 이영환 목사님의 영적인 스피릿을 저희가 그대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것들을 제가 믿음으로 막 아멘 취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개척교회 연합회 집회 오셨는데 저희 예배팀이 예배 인도하러 왔어요. 목사님 옆에 계셨고 제가 옆에 인사드리고 앉았어요. 막 찬양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뭐 꺼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이렇게 상품권이에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너해 하시더라고. 성격이 급하니까 바로 펴봐가지고 봤어요. 얼마짜리인지 봤어요. 근데 50만 원짜리 2개였어요. 50만 원짜리 2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상품권이 50만 원짜리가 있는 건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너 해 하면서 다시 이래.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사역자들 5명 있었는데 5명과 함께 복합터미널에 있는 뭐죠 거기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몰 거기 가서 겉옷만 5벌을 샀어요. 5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주신 거 20만짜리 이렇게 사가지고 한 발째 이렇게 와서 목사님께 쪼르륵 와서 기도 받았어요. 목사님 주신 걸로 산 겁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것처럼 나름대로 의미 해석해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영환 목사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야성과 어떤 돌파력과 멈출 수 없는 열정과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희가 3주년 되었을 때 2번째 교회 또 개척했어요. 교회를 옮긴 것이 아니라 2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충남대학교 앞에 스타벅스 8층에. 여러분 왜 안 놀라세요? 전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달렸고 진짜 기도하면서 달려왔어요. 이거 뚫어내기 위해서. 청년들 한국에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6만 한 번째 교회는 물론 다 귀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교회는 너무나 많이 훌륭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청년들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 이거 막아야겠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부르심, 너의 데스티니는 청년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너는 싸워야 한다. 너는 가르쳐야 되고 너는 훈련해야 된다. 저의 부르심이 이거예요. 저의 데스티니예요. 여러분, 사람이 데스티니 가운데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그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부르심을 알 때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자기의 소명을 알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심플한 삶을 삽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요. 그냥 막 달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요. 3주년 되었을 때 2번째 교회를 충남대학교 앞에다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오게 했어요. 매주마다 한 번도 새로운 사람들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매주마다 오게 했어요. 오늘도 4분인가 오셨고 유성에 4분 오셨고 한남대 캠퍼스 교회에 3명 오시고 새로 오시고. 할렐루야. 청년들 좁아터진 교회에서 그냥 유아실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청년들만 살리겠다. 유아실 같은 건 난 필요 없다. 우리 청년들만 일으킨다. 걔네들이 결혼하고 해가지고 애기들 생기더라고요.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그 좁아터진 교회, 그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가 막 그 교회당이 흔들리는 교회,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한남대학교에. 아무것도 돈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삼촌이 목사님인데 가서 인사드리면 도와달라고 하는 걸 느끼니까 그냥 안 갔어요. 일부러 안 가서 1년 된 다음에 그냥 모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뚫어보자 이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번째 교회도 계속 부흥되고 있고. 할렐루야.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니까 부모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우울증과 약물 중독을 했던 아이가 인생이 뒤집혀지니까 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세요. 집사님들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꽤 이제 오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18년도 3월 달에 저희 5주년 되는데 그때는 필리핀 바기오에 또 교회가 세워져요. 이미 저희 교회 목사님이 파송되어 있고 그 3주년 되었을 때 5명, 4명 정도를 아주 저와 함께 교회를 한 번 이상 혹은 2번까지 개척한 아주 교회 개척의 달인들 4명 파송해요. 1년 동안. 그 바기오 땅의 인구의 70% 이상이 20대예요. 인구의 70% 이상이 20대. 대학생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일본 애들, 말레이시아 애들, 중국 애들 그런데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가서 뒤집어 놔야죠. 할렐루야. 걔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너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가르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어떻게 성별될 것인지 가르치고 거룩과 순종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믿는 거 어떻게 믿는 것인지 똑바로 가르쳐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일당만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무리가 아니라 유람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함에 있으면서 지휘관의 명령에 예스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훈련된 사람들이 진격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군대와 같은 교회예요. 한밭제일 교회 이미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소문난 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 강력한 영적인 돌파력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강력한 돌파력인 거예요. 한밭제일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권세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교회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보십시오. 여러분,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완전히 깡그리 무너진 땅 아니었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조차 원조를 받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조차 원조를 받던 나라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70년대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통성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산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철야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흥의 불이 임했고 기도의 영이 임했고, 기도할 때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11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제학자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 야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인본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편의주의와 나태함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내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부족하지만 주님 내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동성애 이런 문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문제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군대와 같은 교회를 꿈꾸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가장 많이 표현하시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제가 참 느낀 건데 담임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너무 순수하세요. 그리고 그냥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정직하시고 그냥 주님 너무 사랑하시고. 아멘 좀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1위 성경 어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요 24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249번 나와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와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전체 군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체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군대의 하나님의 일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를 용사라고 칭하세요. 본인 스스로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용사시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할렐루야.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은부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밭제일교를 통하여 은부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시는 거예요.
은부의 권세들을 그냥 밟아버리고 박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교회, 나이스한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넘어서 싸우는 교회를 넘어서 전리품을 취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싸우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싸워야지 전리품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쟁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싸워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싸워내야죠. 성경에서 쓰임받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 참 사랑합니다. 그 아이들을 다듬어서 때로는 회초리를 데리고 때리기도 하는데, 저는 회초리로 때리고 또 회초리로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거 아세요? 일만 스승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일만 스승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원하는 건요, 일만 스승이 아니에요. 똑똑한 교사가 아니에요. 영적 아비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네가 잘못할 때 탈탈탈 털어서 혼내킬 수 있는 사람, 진짜 아비된 마음으로 회초리를 댈 수 있는 사람.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맞은 애들은 더 헌신하더라. 안 도망가더라고요. 회초리를 대는 거.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대고, 회초리 대기 위해서 수십 번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불러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똑똑하게 가르쳐줘요. 네가 그 일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가르쳐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 일을 하면 안 되는가? 성별됨을 가르쳐내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르쳐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과 헌신을 가르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어떠한 돌파도 안 됩니다. 강력한 군대는 순종을 가르쳐요. 군대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돌파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대와 20대들, 여러분 너무 어리게 키우지 마십시오. 다윗은 16세, 17세 때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요셉은 17세 나이에 민족과 세계를, 민족을 구원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사무엘은 12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디모데는 약관 25세의 나이에 당대 최고의 대형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25세의 나이에. 예수님은 30세 미만의 12명을 뽑아서 세계를 바꿔낼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 20대, 10대예요. 20대, 10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청년들을 중요한 타이밍에 일으키셔서 새로운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봐요. 10대 때, 20대 때 비전을 부으시고 비전 캐스팅하시고 거기에 예스하는 사람들을 뽑으셔서 선택과 또한 순종을 가리키시고 성별을 가리키시고 위임하시고 함께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멘토링하셔서 어둠의 영들 가운데 잡혀있으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을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로 옮겨놔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네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심어놓는 것이에요. 심령 가운데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풀받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밭제일교회는 부흥되고 있지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마이너스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들 이렇게 된다면 10년 뒤에 우리가 참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돼요. 헌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묻고 푸는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성도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훈련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헌신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의 몸단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영환 담임 목사님과 오랫동안 같이 목회하시면서 배웠던 그 놀라운 영성과 지금 새롭게 이 아름다운 세대교체가 되어서 환상적인 팀으로 이제 세대교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너무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이 또다시 바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준비되셔야 됩니다. 훈련되셔야 됩니다. 예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위람선에 있는 것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10년 되시고 20년 되시면 준비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병사가 아니라 장군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믿음에도 다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구원, 주님의 이름으로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병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군으로 딱 서내셔야 됩니다. 병사가 아무리 이렇게 봤자 어떤 군대도 안 움직입니다. 근데 군대 장군이 손을 들면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영역과 영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한밭제일교회 지금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많이 다녀보면 한밭제일 이렇게 좋은 소문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 교회 롤모델이 중에 하나가 한밭제일교회입니다. 예. 이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고 올라오셔야 돼요. 치고 올라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성도를 넘어서 위대한 성도로, 좋은 장로님을 넘어서 위대한 장로님으로. 동의되십니까? 위대함을 꿈꾸셔야 돼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주의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영하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선포다, 인생은 선포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오늘 또 선포하고 왔습니다. 오늘 선포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영하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 예배를 11시에 하셨더라고요. 꼭 오고 싶었는데 저희 교회 예배를 제가 제끼고 올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이거 참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어도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제가 쫙 들어봤어요.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이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참 좋은 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 좋은 후임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 제가 기억나요. 오늘 밤에 내가 한밭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하는데 다 오시라고. 기억나세요? 제가 주일 밤에 설교도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어디 집회 갔다가 밤 늦게 왔는데 그거 아침 예배 설교 듣고 또 다시 들어봤어요. 주일 밤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하시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게 있더라고요. 한밭제일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또 추수감사 예물 드린 거다. 그래서 3천만 원을 헌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작년에 제가 목사님께 그 설교 장자권 때 배우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 신명기 16장 말씀에 주신 복뿐 아니라, 주신 은혜일 뿐 아니라 너에게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다. 2017년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2018년도에 주실 복으로 인하여 미리 씨앗을 심는 거다. 제가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민수기 또 그 말씀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와 있는 절기 예물들 딱 있지 않습니까? 절기 예물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제물, 또 월삭 예물, 또 유월절 예물, 나팔절, 칠칠절 모든 절기 예물을 합한 것보다 장막절에 드리는 예물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근데 그거 다 설명했어요. 제가 작년에 설명하니까 저희 카리스트 연구원회가 저한테 성경책을 들고 따라왔어요. 뭐 시비 걸 줄 알고 이게 왜 그러나, 자기가 다 말씀 듣고 찾아보면 다 도하겠다는 거예요. 다 도해봤다는 거예요. 도해보니까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2배 이상이. 매일 드리는 예물, 안식일 예물, 절기 예물, 유월절, 나팔절, 칠칠절 모든 예물을 합한 것보다 장막절 하루 한 번에 드리는 예물이 2배 이상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지 아십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추수감사 예물의 금액과 이것을 제가 말씀을 가리키고 2016년도에 추수감사 예물이 저는 단지 4배가 많은 줄 알았는데 한 3일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7.8배가 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 종은 말씀을 가리켜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배운 대로 선포했어요. 성도들이 예스 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가을 대신방 때 쭉 돌고 있었는데 한 자매 지체 집에 신방했어요. 너 감사한 게 뭐냐, 2017년도에 감사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몇 가지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좀 혼을 처음에 내고 시작했습니다. 똑바로 해라.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되겠냐. 똑바로 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2017년도에 주신 은혜가 뭐냐 질문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작년에 목사님 추수감사 예물을 설교를 듣고 제가 믿음으로 동의됐대. 예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갓 취업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원룸비 내야 되죠. 자기 뭐 해야죠. 학자금 대출 갚아야죠. 뭐 이런 거 애들 없지 않습니까? 돈이. 근데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를 미리 심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돈을 막 만들어서 청년이 50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예. 큰 거 맞죠? 예. 하여튼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50만, 그 설교 듣고 50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청년회가. 그런데 뭐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이번 2017년도에 회사를 옮겼는데, 목사님 제가 회사를 옮겼는데 전에 있던 직장보다 50만 원이 더 많아요. 정확히 50만 원이 더 많다는 거야. 자기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조금 빚도 내가지고 해가지고 50만 원 채워가지고 이거 채우고 싶어가지고 50만 원 채워서 냈는데, 드렸는데, 믿음으로 심었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 정확합니다. 저한테 새로운 직장 1월 달부터 다녔는데 그 직장에서 정확히 50만 원의 사례비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소름 끼쳤대요. 그거 받아보고 닭살이 돌았다네, 닭살이. 우리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이 설교를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제가 이 설교, 작년 설교 똑같이 합니다. 작년 설교 똑같이 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설교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물이니까 하여간 믿음대로 심으십시오. 주의 종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선포하는 게 주의 종의 역할이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이고,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음으로 감동 오시는 분들 힘껏 심으십시오. 제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영환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이영환 목사님 3천만 원 추수감사 예물 드렸는데 나는 은퇴할 때 5천만 원 드리겠다.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는 더욱더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훌륭하신 1세대 목사님 계신데 사실은 그 2세대 목사님들이 계실 때 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장돼야 되는 것이고 더 강력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더 강력해져야죠.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뒤에 순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밭제일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권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열방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품격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영역과 함께 영권이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 다 한국교회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스케일을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간을 찢으셔야 됩니다. 확장시키셔야 돼요. 아멘. 확장시키는 확장. 요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의 공간을 넓혀주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의 장군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부흥되는데 내가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뿌린 인생인데 우왕좌왕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코뿔소는 이게 몸무게가 1.5톤에서 큰 거는 약 2톤이라고 합니다. 이 1.5톤에서 2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뿔소가 전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면 이 시속이 48km예요. 이 1.5톤, 2톤 되는 코뿔소가 막 뛰어가기 시작하면 시속 48km로 막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람쥐 시속이 최대 시속이 41.6km래요. 다람쥐 빠르잖아요. 엄청 빠른 다람쥐가 41.6km 달리는데 이 코뿔소는 48km로 달린다는 거예요. 엄청 빠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강력한 뿔을 가진 코뿔소가요 48km로 막 달리는데 9m까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m부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눈이 9m까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9m 이상을 보이지 못하는 코뿔소가 강력한 뿔을 가지고 있는 1.5톤에서 2톤 되는 그 어마어마한 코뿔소가 시속 48km로 그냥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것과 부딪히는 것들은 다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뿔소를 볼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희미합니다. 때로는 이게 긴가민가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때로는 낙심과 절망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전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와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돌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돌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닫힌 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들이고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 모든 문들이 열릴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 여기 중보팀 왔으니까 이 아이들 제가 막 선포했어요. 이용환 목사님도 100만 원을 시작했다고. 저도 100만 원을 시작했어요. 작년에. 나 올해 200만 원 하겠다. 그랬어요. 1년 지날수록 올리겠다. 100만 원씩.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지금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드릴 수 있는 목사가 될 것이다. 가능한가?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좋은 집사님으로 머물러 계지 마시고 좋은 장로님이 아니라 위대한 집사님, 위대한 장로님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밭제일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오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심령이 새로워질 것이고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곳으로 가득 들어차기를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모델이 필요한 거라고요. 뭔가 새로운 돌파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뚫어낼 수 있는 마지막 때 강력한 초대교회와 같은 권세 있는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갈망은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교회가 되셔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할렐루야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 품에 어여치 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군대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부여잡고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겨 있는 영혼들 찾아올 수 있는 영적 권세와 영력과 영권을 겸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